박민규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허영진 목사님께서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제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의했고 그랬는데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말씀을 하나 준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꼭 설교해야겠다, 설교 본문으로 잡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목적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갈릴리까지 3일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서도 꼭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가는 길을 갔다고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빙 돌아가는 길은 대략 한 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좀 2배나 더 많이 걸리는 긴 시간이죠. 바리새인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서도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통과하셔야 했다 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 단순히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곳에도 복음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7절은 그 첫 만남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어지는 18절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급 부정한 여자로 보이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선 남편이 합법적인 남편이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결혼을 3번 이상 하는 것은 관습상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 남편이 과연 합법적인 남편이었는가 불분명하죠. 거기에다가 18절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은 확실히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행에 지친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이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는 것도
당시의 관습에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기사를 기록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합니다.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에 상당한 격론이 벌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망설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7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둘이 말하는 물은 단어만 같을 뿐이고 전혀 다른 의미의 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을 의미하는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물질로서의 물을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몇 번의 대화가 더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말은 야곱과 그 아들이 다 마실 만큼 이 물은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와서 마실 만큼 이 물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물이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더 좋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차단당하면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못 마시면 최대한 모든 조건이 갖췄을 때 모든 최적의 조건에서 10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고 보통은 3일 정도면 물을 못 마시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때때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까? 어떤 의미이든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또 한쪽은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이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마셔야 하고 영의 생명을 위해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피곤을 풀 수도 생존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만나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낯선 남성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성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온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18절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왜 5 남편을 거쳐서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상징적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 여인의 5 남편을 우상숭배의 민족 5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의하면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로아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의 성읍을 이루어 이렇게 살게 했어요. 아수르 왕은 이 이민족들이 사마리아에 무사히 적응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신으로 여겨졌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제사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경배 신앙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왕의 지시이니까 그 지시에 따라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여러 신을 함께 섬겼고 또 그 신을 하나 더 섬기는 것이 사마리아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신을 하나 더 섬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이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5 남편이 이러한 과거라면 6번째 남편은 이 여인의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우상 숭배 행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신앙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예배 참여도 배척되었지요.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5번째 남편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현재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마주침 같았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의 5 남편과 6번째 남자가 상징하는 바는 우상 숭배와 현세적 삶에 집착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이 여인은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진술은 질문의 형식입니다. 와서 봐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증언이 본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이유는 그동안 본인 삶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말한다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우연히 찾아온 이 낯선 남자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이 남자에게 줄 수 있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물을 이미 자기에게 주셨음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우물가에 왔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는 말은 본인은 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데 이 확신을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또 다른 제자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할 때에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니엘이 이렇게 빌립에게 말하죠. 그럴 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말대로 예수를 본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예수를 보러 갔던 동네 사람들은 42절에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청지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삶은 바람직함을 지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상당합니다. 오늘 5남편을 거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연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나에게 생명의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제가 갈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이 여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쭙니다. 어떻게 너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빌립의 내면과 또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줄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깊은 감정과 외로움 또 죄성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우연히 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또 어느 날 친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느 날 어떤 경위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주겠느냐? 우리는 이분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분을 찾은 적도 없고 궁금한 적도 없었지만 우연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긴 세월을 기다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대접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생각과 의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